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들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찬양 없으신가요? 맞아요. 복음성가 중에 이러한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죠.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최초의 이방 교회이자 향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을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처럼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는 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빛의 자녀의 그 모습을 보이는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 자세와 그리고 삶의 그 모습까지도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 정말 여러분들의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배경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유대교의 큰 박해로 인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흩어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널리 흩뜨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수르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들이 범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우리가 말씀으로 접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방 나라로 가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또 그 이유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가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분명히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이제는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되면서 이제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각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진 기지가 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적 환란과 어려움에서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 오히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 갈급함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와 그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 또는 가족 모든 식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더욱더 영적으로 똘똘 뭉치고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터에 가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더욱더 믿음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때 당시처럼 우리가 강제적으로 뭔가 오히려 흩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러한 필요와 환경이 복음이 전해지게끔 오히려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또한 가족과 가정들이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더욱더 끈끈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영적 무기력함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승리하시는 모든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